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혜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600여 년 전 한 위대한 스승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한 설명이 아닌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놀라운 설법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이 지혜의 빛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전하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전하실 때 상대방의 눈높이와 상황에 맞춰 항상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뛰어난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리듯 그분의 설법에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여러 가지 열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인연법, 즉 연기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원인과 조건이 만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가져온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 인과의 법칙을 녹여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바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죠. 두 번째 열쇠는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비유법입니다. 부처님은 가히 비유의 천재라 불릴 만합니다. 어려운 교리를 딱딱하게 설명하는 대신 우리 주변의 친숙한 이야기나 우화, 전설을 통해 누구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볼 독화살의 비유, 뗏목의 비유처럼 그분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기법입니다. 수기란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주 먼 과거생의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그대는 훗날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되어 수많은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수기는 수행자에게 엄청난 확신과 용기를 줍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반드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신심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수행에 대한 열정과 정진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네 번째는 반어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을 역으로 되물어 질문자 스스로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30명의 젊은 귀족들이 기생과 함께 놀러 갔다가 잠든 사이 기생이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생을 찾아 헤매다 부처님을 만났고 혹시 여인 한 명이 지나가는 것을 못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셨죠. 젊은이들이여, 잃어버린 여인과 보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그 한마디에 젊은이들은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 출가하게 됩니다. 또 999명을 죽인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향해 멈추어라, 사문이여 라고 외치며 쫓아올 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다. 그 말씀은 물리적인 멈춤이 아닌 살생과 번뇌의 굴레를 멈추라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이처럼 반어법은 듣는 이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충격요법과도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대비시켜 가르침을 명확히 하는 대비법,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자연스럽게 진리에 도달하는 문답법, 그리고 설법을 전하는 사람 스스로가 단정한 몸가짐과 위의를 갖춤으로써 그 가르침에 신뢰를 더하는 위의법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춰 가장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높은 단계로 이끌어가는 차제설법을 통해 아무리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가르침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는 비유설법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말룬꺄라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수행하며 늘 철학적인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아닌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도 결국 죽음을 맞는가? 세상의 시작과 끝은 존재하는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는 수행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진 이 의문들에 대해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만약 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의 곁을 떠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나지막이 입을 여셨습니다. 말룬꺄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이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데려왔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네.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나를 쏜 사람은 누구이며 그의 이름과 신분은 무엇이오? 그가 사용한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화살의 깃털은 독수리의 것인가, 닭의 것인가? 화살에 묻은 독은 어떤 종류의 독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 화살을 뽑을 수 없소. 말룬꺄여, 그 사람은 그 질문들의 답을 다 듣기 전에 어떻게 되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는 아마 온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나는 세상이 영원한지 아닌지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독화살을 맞는 것과 같은 괴로움 그 자체이며 내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그 괴로움의 원인과 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뿐이다. 이 말을 들은 말룬꺄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독화살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 예기치 못한 실패, 관계의 상처라는 이름의 독화살들. 그때 우리는 상처를 치료하기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며 화살을 쏜 사람을 원망하고 화살의 재질을 따지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사이 상처의 독은 온 마음으로 퍼져나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마음에 박힌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화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뗏목의 비유입니다. 한 나그네가 긴 여행길에 거대한 강을 만났습니다. 이쪽 강둑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강 저편 언덕은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널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나뭇가지와 풀을 엮어 뗏목을 만들어야겠다. 그는 정성껏 튼튼한 뗏목을 만들어 마침내 그 뗏목의 의지에 무사히 안전한 저편 언덕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언덕에 도착한 나그네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뗏목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나를 이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앞으로의 여정에도 이 소중한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에 두고 가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자 제자들은 모두 당연히 두고 가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간직하되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의 가르침 또한 이 뗏목과 같다. 나의 가르침은 너희가 괴로움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저편 언덕에 이르도록 돕는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뗏목의 비유를 이해하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는 때로 뗏목에 집착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 한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지식이나 신념, 심지어 부처님의 가르침마저도 문자 그대로 붙들고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뗏목일 뿐입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가볍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우물 속 등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을 해질녘 한 나그네가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성난 코끼리 한 마리가 포효하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혼비백산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저 멀리 낡은 우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다행히 우물벽에 굵은 등나무 덩굴이 아래로 뻗어 있어 그것을 붙잡고 겨우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한숨을 돌리며 위를 보니 성난 코끼리가 우물 위에서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상에. 우물 바닥에서는 4마리의 거대한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며 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그가 매달린 등나무 덩굴을 번갈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는 절망감에 휩싸여 덩굴을 흔들어 쥐들을 쫓아보려 했지만 덩굴이 흔들릴 때마다 위쪽에 있던 벌집에서 달콤한 꿀 5방울이 그의 입술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순간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위에는 성난 코끼리가, 아래에는 독사들이 자신의 생명줄은 흰 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오직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달콤한 꿀맛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황량한 들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세계, 즉 사바세계입니다. 성난 코끼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즉 무상을 상징합니다. 우물은 우리의 육신이며 등나무 덩굴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물 바닥의 4마리 독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지, 수, 화, 풍사대를 의미하며 이것이 조화롭지 못할 때 우리는 병들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고 생명줄을 갉아먹는 흰 쥐와 검은 쥐는 바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낮과 밤, 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5방울의 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먹고 싶은 욕심, 그리고 편히 잠자고 싶은 욕심, 이 오용락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코끼리에게 쫓기며 시간이라는 쥐가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잠깐의 달콤한 쾌락에 취해 삶의 본질적인 위험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비유설법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2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독화살에 맞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버려야 할 뗏목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삶이라는 위태로운 우물 속에서 헛된 꿀맛에 취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지혜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여 마음의 평화와 안온함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